무화과나무가 저주받아 말랐고 어찌나 말랐사옵나이까. 제자들에 물어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기도하면 이 산다려 들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나이다. 믿고 기도하면 다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에 했다고 그랬습니다. 시장 가셔서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열매를 따서 잡수려고 무화과나무에게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잎사구 외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잎사구만 왕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다른 복음에 말했는데, 그거는 무화과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있어야 될 때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영원토록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무화과나무가 말랐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여기는 그 이튿날 말랐다고 그랬어요. 무화과나무 저주하고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고 그 이튿날 돌아올 때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곧 말랐다. 그러면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내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영원토록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뿌리로부터 다 말랐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교가 잎사구만 왕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이적이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유대교를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24장을 보면 유다나라는 무화과나무에다 비유해요. 유다나라가 이렇게 유대 종교가 잎사과는 왕성하고 의식만 굉장히 이렇게 장식하고 내적에 열매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내가 저걸 말라서 열매가 맺지 못한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그 당시에 타락이 되시. 그래서 의식주의로 타락이 되고, 잎사구 왕성은 의식주의예요. 의식만 굉장히 행하는 것. 속에 내적 열매가 없습니다. 말세 교회도, 신학교회 시대도 시대에 대한 교훈도 되는데, 이 말세 교회가 의식만 왕성하고 발전하고 화려하고 무성하고 내적 생명의 역사가 없는, 열매가 없을 것을 가르치고, 그러므로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무슨 열매가 맺혀야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무슨 열매가 맺혀야 되느냐? 미가서 3장을 보면 제사장들은 돈을 위해서
싹을 위해서 선지자는 또 두목들은 뇌물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장로들이 다 이 물질주의로 기울어졌다. 교회들이 물질주의로 기울어지고 그 다음에는 의식주의로 기울어지고 외부적으로 화려하게 단장한 주의로 기울어지고 내적 생명이 없는 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달에 주리오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입술로는 주여 공경을 잘하지만 또 화려하게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의식을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그래도 생명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하신다. 그걸 가르칩니다.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되느냐? 예수님이 요구하는 열매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조는 너희가 잘 들이지만 율법에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의 열매, 또 사랑의 열매, 인은 사랑이, 신실, 의와 사랑과 신실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없었고 말세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의 열매. 마태복음 3장에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아라. 조상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정통이다. 보수다. 오랫동안 믿었다. 그 자랑하지 말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의 열매 맺는 게 중요하다.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열매가 없어요. 참으로 회개했으면 열매가 맺혀야 되겠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탄식을 하십니다. 회개했으면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회개한다고 하고 또 와서 거짓하고 또 와서 거짓하면 그건 회개 열매가 없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그거를 끊어버리는 게 회개 열매입니다. 모든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 그 열매가 없는 건 이건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고 이제 말라진다. 열매 없는 나무는 마릅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회개 열매가 맺히는 저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믿음의 열매. 믿음 지킨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믿노라 하지 말고 믿음 지킨 열매.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매.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열매 없는 그 종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그런 생활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순종의 열매. 말씀 순종한다고 하면 말씀 순종한 열매가 맺혀야 돼요. 말씀대로 자기가 돼야 된다고. 말씀은 말씀대로이고 자기는 자기대로 있고 오랫동안 가도 그 변함이 없고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구하는 열매 오늘날에 있어서 첫째는 의와 인과 신이다. 의와 인과 신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 회개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 그 다음 말씀 순종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 믿음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 이렇게 열매 없는 것을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열매가 없으면 이 무화과나무가 좀 말라집니다. 빼빼 말라져요. 열매 없는 성도 점점 말라집니다. 열매 없는 교회 점점 말라집니다. 열매 없는 시대 점점 말라지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 없는 것을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고 열매 맺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가 그 이튿날 말랐는데 부르다 보니까 그 이튿날 나갈 때만은 말랐다고 그랬죠.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기는 곧 마른지라, 그리고 마가 먹으면은 그 이튿날 마른지라.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다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산다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것이고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큽니다. 산을 옮기는 능력이에요. 산을 옮기는 능력.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산을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고보 5장 16절을 보면 병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죄를 서로 고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낫게 해준다. 근데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저 병 낫게만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 회개 안 하면 암만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서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여기 중요한 것은 왜 회개하고 기도를 했나 하면 육신의 병만 낫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심령의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뜻이 있어요. 회개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은 회개하면 심령의 병이 낫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병도 그러면 낫는다. 회개 안 하기도 하는 건 심령의 병이 낫지 않으니까 육신의 병이 낫지 않는다. 참으로 회개하면서 자기 잘못된 마음으로 잘못한 걸 회개하고 고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통하지 못하는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지 못하는지 무엇 때문에 동행하지 못하는지 그걸 찾아서 회개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 낫는다. 하나님이 병 낫게 해주는 것도 원 목적이 병 나는 게 원 목적 아니에요. 병 낫게 해주는 원 목적은 심령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고쳐주는 게 원 목적입니다. 심령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육신의 병도 낫게 해주고 원 목적이 심령의 병 고쳐주는 게 원 목적이고 육신의 병은 표징으로 심령의 병을 낫다 하는 걸 나타낸 걸 보여주느라고 육신의 병을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언제나 영적 문제, 우리 심령을 살리는 문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문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세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왜 이렇게 저주받아 말랐는가? 유다교가 타락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울 수가 없어요.
세우지 못한다고.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의식만 이렇게 성대하게 거행합니다. 속에 알맹이, 하나님의 나라의 알맹이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다 빠져나갔으니까, 즉 말하면 생명의 열매가 다 빠져나갔으니까 이거는 벌써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말라지는 건 그건 기정사실이다. 그래서 말라지게 한 겁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 무화과나무 저주하니까 그것도 마르고, 또 뽕나무 뿌리를 뽑혀서 바다에 던지라면 그것도 던지워지고, 또 산을 들러서 바다에 던지라도 던져진다면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만 들려지는가?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야고보 4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기도함이라.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안 줘요. 암만 기도해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욕으로 쓰라고, 욕심을 채우려고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면 욕심쟁이만 다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욕심을 없애야 되거든요. 욕심으로 기도하는 거, 정욕으로 쓰라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면 이 세상에 욕심쟁이만 가득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무슨 소리? 하나님이 그거 들어줄 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해요. 그 왜 다 들어주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원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세워주는 게, 의를 세워나가는 게 하나님의 원 목적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못 박아 죽었습니다. 부활한 것도 그래서 부활했어요. 이제 재림도 그래서 재림하는 원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다 하나님 하는 건데, 이제 기도할 때도 거기 맞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도는 산을 옮기는 거 다 해준다. 이 산이 있어. 산도 옮기고 나무도 옮기고 다 한다. 욕심 채우려고 기도하는 건 안 들어줘요. 또 병 낫기 위해 기도하는 건 그건 들어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병난 욕심만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회개하면서 자기 심령이 살아나면서 영적 병을 고치면서 육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영적 병을 고치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나라가. 그래서 육신의 병도 고쳐지는 거예요. 이건 안 하고 육신의 병만 고쳐달라면 그건 안 고쳐져요. 기도하면 다 주는데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기도하는 건 안 준다는 거 먼저 알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도, 정말 의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도하면 다 준다고 해요. 무화과나무 저주도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위한 그건 저주예요. 무화과나무 이거 잎사귀 왕성한 의식주의만 있고 생명이 없으니까 이건 뽑아내 버려야 된다는, 말라치워야 된다는. 그래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세울 수 있잖아요. 예레미야 1절 보면 뽑을 것은 뽑고 홀 것은 홀고 파괴할 것은 파괴하고 그 다음에 심을 것은 심고 세울 것은 세운다고요. 허는 것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허는 것도 세우는 것 가운데 들어가요. 허는 건 왜 허느냐? 세우기 위해서 허는 것이다. 무화과나무를 왜 말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참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열매 맺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이다. 죽일 건 죽이야 그러면 살아나요. 헐 건 헐이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그래서 저주했어요.
뭐 하나 왜 저주했어요? 미워서 저주했어요? 예? 열매 맺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산을 옮긴다고 그랬는데 그건 왜 옮겨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산을 옮기는. 뽕나무는 왜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뽕나무 뿌려서 뽑아서 바다에 던져요. 뽕나무 뿌리 거기 두면 안 좋기 때문에 뽕나무가 길가에 있어가지고 되겠어요? 이걸 뽑아다가 아야 바다에 갖다 싱거 놓아야만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뽑아서 바다에 던지게 되는 거예요. 산은 또 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요거 산이 요거 앞으로 가로막고 있어요. 요거를 옮겨 놓아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전진할 수 있어요. 건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산을 옮겨 놓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고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다 된다. 믿사오니 하면 다 된다. 믿사오니 믿음이 되는 건 뭐예요? 믿사오니 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순종. 말씀을 기다려 믿는 거지. 거저 믿습니다 하는 건 미신이요 맹신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 거저 믿사오니 하는 건 뭐예요? 미신이고 맹신이에요. 요새 한국교회가 다 미신으로 빠져내려가야지. 거저 믿습니다. 거저 복 받는다. 미신에 빠졌다. 거저 병 나는다. 거저 병 나는 거 아니에요. 속에 심령의 병이 나야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산 옮기는 것도 무조건 산 옮기게 해주시옵소서. 삼각산을 인천 앞바다에 빠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한다면 안 빠져요. 금식기도 합니다. 철야기도 합니다. 금식기도 한 주간 하고 가서 삼각산아 인천 앞바다에 빠져라. 절대 안 빠져요.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뭐 40일 하고 가서도 절대 안 빠집니다. 어디 가야 빠지겠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야, 너 삼각산에 가서 인천 앞바다에 빠지라고 명령을 해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오야 된다고 내게. 그러면 그때 가서는 뭐 금식할 것도 없어 그때는. 또 소리기 칠 것도 없다고. 삼각산에 가서 삼각산아 인천 앞바다에 빠져라 하면 훌떡 들어서 인천 앞바다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능력이 커요. 말씀이 먼저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기도가 이게 믿음의 기도다. 믿음이라는 건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몸으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건 믿음의 절반, 몸으로 순종하는 건 또 믿음의 절반. 이게 합하야만 온전한 믿음이다. 야고보 2장 22절.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마음으로 믿고 행함으로 온전해야 된다. 믿음이 하는 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행함과 일한다. 행함과 함께 된다. 행함으로 마음으로 믿는 믿음하고 행하는 거하고 합하면 이 온전한 믿음이다. 그래서 말씀이 먼저 오고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다. 거저 믿사오니 하는 건 그건 미신이다. 그걸 바다로 놓으라고.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대로 될 걸 믿는 거예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몸으로도 그대로 될 줄 믿고도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기도니까 이건.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데 태산이 하나 가르막혔으면 이루어나갈 수 있어요? 그때 기도하면 헐떡 들러서 다 바다에 다 빠지고 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나가는데 태산이 가르막혔어도 괜찮아요. 홍해바다가 가르막혔어도 괜찮아요. 여리고성이 가르막혔어도 괜찮아요. 다 들어서 다 집어치울 수 있어요. 그리고 평지로 걸어갈 수 있어요. 육지로 바다가 육지가 돼서 걸어갈 수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냐 내 사역을 위하는 것이냐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기도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부터 알고 그냥 말씀이 먼저 있느냐 말씀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대로 이제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들러서 바다에 던지우라 명령을 하는 명령대로 돼.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 명령대로 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건 내 명령이 아니고 우리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왔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그대로 나가서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워집니다. 사람들도 이기주의로 살던 사람이 뿌리가 뽑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뿌리가 뽑혀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육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뿌리가 뽑혀서 신령한 세계 가서 살고 썩는 양식을 해서 일하던 사람이 이제 뿌리가 뽑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여기 일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고 뭘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이루어질 걸 믿어요. 하나님이 내게다 준 말씀은 다 나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이 말씀을 믿어요. 이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의심하지 말고 꼭 될 줄로 믿고 그러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 될까 말까 하면 안 돼. 기도하고선 될까 말까 이게 하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기도했으면 그건 100% 다 된다는 말. 안 될 건 절대 없어요. 이미 받은 줄로 믿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믿고 이미 받았어. 또 예수님 재림할 거 믿고 부활할 것을 믿고 천당을 믿고 영생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될 것을 믿고 나가면 다 받아. 다. 내가 믿음 지키려고 나가면 태산이 옮겨져요. 기도하고 나가면 믿음 지키려고 나가는데 방해물 그 문제 없습니다. 믿음 지키려 나갈 때 사람이 방해하고 단체가 방해하고 국가가 방해하고 그러지만 그 다 옮겨놓을 수 있어요. 남편이 방해하고 청경자 다 째내버리고 머리털 잡아내고 내부당 가지 말라고 다 뽑아놓고 그러니까 또 수건을 쓰고 나왔어. 다 뽑히고 그분이 그 수건을 쓰고 나왔더라고. 안 쓰고 여사 수건 쓰고 나오는 사람 어디 있어. 물어보니까 남편한테 머리털 다 뽑혀가지고 깎이는 거 가비에다 깎아줬댔잖아. 교회 나가지 말라고. 다 깎이워가지고 교회 나가. 그 남편이 아주 대막이야, 대막. 또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몇십 년 있다 보니까 남편이 속 예배당에 맞았다. 태산을 옮겨서 안 옮겼어. 옮겼다. 자, 기도하면 그 남편 문제 없어요. 또 홍장로 또 내가 신방 가면 교회 뭐 안 나온다니 방해만 하고 비방만 해요. 그래서 그 부위 계속 잘 나오니까 마지막에는 교회로 옮겨져 가지고 이 뽕나무 뿌리 뽑혀가지고 교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잘 믿어서 장로가 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합당한 것은 믿고 구하라는 말이에요. 줄 줄로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구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안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 되는 건 어떤 게 안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안 되고 정력으로 쓰려고 하는 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고 하는 건 그건 100% 다 돼. 절대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
만의, 만. 기도를 바로 하면 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얻지 못하는 걸 구하지 않아서는 얻지 못한다. 구하기만 하면 답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우리가 기도하며 모든 것을 기도로 승리하고 태산도 옮기고 뽕나무 뿌리도 뽑아서 바다에 던지고 이런 능력의 역사로 우리는 전진하고 우리는 앞으로 점점 더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건설돼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커져야 되겠습니다. 열매가 맺혀야 되겠습니다. 이런 신앙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